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죄인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하죠. 자, 나는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죄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과 증상이 있어요. 죄의 특징과 그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욕심과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거짓말을 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갑니다. 미움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화를 잘 냅니다.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음식 욕심이 있습니다. 돈 욕심이 있어요. 또 사람 욕심이 있습니다. 물건 욕심이 있습니다. 또 칭찬받는 것도 욕심을 내요. 이렇게 다양한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욕심과 거짓말을 하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죄의 결과가 뭐냐면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도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는다 그래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끝이 좋지 않다. 아주 최악의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병들어서 사고로 그리고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죄인은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 그 끔찍한 형벌을 영원히 받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둘째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두 번 죽는 거예요. 죄인은 몇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그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두 번 죽는다라는 건 뭐냐면 죽어서 지옥에 가서 그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죠. 큰 병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 죄가 더 무섭습니다. 큰 병에 걸리면 죽을 수 있지만 큰 병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우리를 죽고 지옥에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우리 인생 문제, 그것이 인생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것보다 덜 중요한 것 있죠. 중요하지만 죄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에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즐기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쏟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디입니까? 제일 높은 건물이, 제일 비싸게 생긴 건물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롯데월드 타워잖아요. 몇 층입니까? 123층이라고 그러잖아요. 롯데월드 타워 있죠. 이 타워를 소유한 부자, 이 타워를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부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자라도 만약에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부자 죄인입니다. 뭐라고요? 부자 죄인이요. 변하지 않아요. 부자인 것은 확실해요. 근데 뒤에 뭐가 따라다닙니까? 꼬리표가, 죄인이라는 꼬리표는 없어지지 않아요. 큰 부자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부자도 죽어요. 그리고 어디 가게 된다고요?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유튜브를 딱 보니까 거기 어떤 먹방 유튜버가 있는데 이 구독자가 몇 명인가 봤더니 1250만 명이었어요. 1250만 명. 누군지 짐작이 가세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쯔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쯔양이라는 젊은인데 1997년생이더라고요. 1997년인데 구독자가 1250만 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먹는 것을 잘하냐면 봤더니 스시집에 갔는데 스시 접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회전 스시 초밥집에 갔는데 그 초밥을 하나 둘 이렇게 먹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그 계산하려고 접시를 세보니까 112접시 112접시를 먹었어요. 이렇게 다 싸놨습니다. 그러니까 호리호리한 그 여성이, 젊은 여성이 어마어마하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구독자가 많은데 1000만이 넘잖아요. 100만도 만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구독자 수 보니까 199명입니다. 몇 명의 우리 교회 구독자 수가 199명이에요. 10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가 쳐봤더니 무교더라고요. 무교. 그러니까 이 1000만 유튜버로 유명해져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요. 1000만 유튜버도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건강하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어요. 건강해도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게 된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파괴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지옥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죽음과 지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이 파괴력이라고 하는 건,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예요. 선한 우리가 아니라 죄인이고 악하게 사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하셨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는 건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아십니까? 그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우리 욕심과 거짓에서 스스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욕심이라는 죄에서, 거짓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욕심내고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된다라고 한다면 죄 사함을 받는다,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면 죄사함이 있어요. 참 중요해요. 죄사함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중요해요. 죄사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있다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죄인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처음에 뭐였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다라는, 마치 이런 거예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명한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거지가 왕자가 되는 가장 큰 변화죠.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그런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선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자리를 주셨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귀한 자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을 다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좋은 이유, 제가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영원히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힘을 닿는 데까지 돌봐주시죠. 그런데 영원히 돌봐주시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점점 약해지시잖아요. 힘이 있었지만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봐주고 싶어도 더 이상 돌봐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능력이 하나씩 줄어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영원히 변하지.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것 영원히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주세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 필요 없으면 안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용기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고백.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없을 거다라는 고백이에요. 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왕이라서,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나에게 많은 군 병사가 있어서, 병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욕심으로, 거짓으로, 미움으로, 고집으로, 그리고 화냄으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하는 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살게 돼.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제가 한 가지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욕을 진짜 잘했습니다. 욕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았어요. 욕을 달고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욕이 안 나와. 하나님 저를 바꿔주셨어요. 욕쟁이였는데 근데 욕을 하지 않아요. 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입술이 이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겠대. 죽이는 말보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게 됐는데, 제가 노력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진실하게 되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불순종했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숙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살다가 죽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인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요.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집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영원히 행복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놀라운 게 죽어서만 이런 행복을,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서 느끼고 있어요.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다라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 아멘 하세요? 아멘이시죠. 아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죽어서도 뭘 경험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시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하기 빼기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더하기 빼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너무 작습니까? 잘 보이세요? 우리 목사님 이거를 좀 키워주세요. 이따가 작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에게 뭐가 더해집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더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죄가 빼집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다음을 보세요.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에게 뭐가 더해졌습니까? 부자가 되고 유명인이 됐어요. 건강해졌습니다. 장수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죄인입니다. 어디 가게 된다고요?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설교가 어려울까 봐 저렇게 쉽게 수학으로 가져왔으니까 저 수학을 평생 마음에 이렇게 딱 담으셔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